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는 처음 서는 것 같아서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제 이름은 김준철 전도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전도사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7일 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강의는 많이 했었지만 설교는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특별히 제 단위에서는 설교가 제가 산성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청년 때 한 20년도 된 것 같은데 청년 때 한번 해본 것이 처음이었고, 이제는 여기서 산성교회 와서는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제에게도 은혜가 될까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가장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시리즈로 3번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좀 간단한 제 소개부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어릴 때는 잘 다녔습니다. 왜 나왔냐면 보통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잖아요. 그렇죠?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놀러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크면서 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자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병으로 쓰러지시는데 그 당시 이제 아버님만 교회 집사님이시고 집안 아무도 안 믿을 때였는데 예의상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통 신방이라는 거 오시잖아요. 참 불편했긴 했지만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예의상 장남이니까 나가드려라. 그래서 집안 대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커서 첫 출석이었고요. 물론 그때는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뭐합니까? 하늘만 쳐다보다 오는 거죠. 앉았다가 집에 오고 앉았다가 집에 오고 이러다가 이건 무의미하다, 내가 뭔가 좀 교회에 의미 있는 걸 찾아야겠다라고 싶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교회에 도서관이 생기더라고요. 도서관이 생겨서 저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과학을 좋아했는데 재밌는 과학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학책들을 보다가 제가 놀란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여러분, 과학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과학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증명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과학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진화되어서 저절로 진화된 어떤 그 진화의 산물로 제 자신을 알고 있었는데 책들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론 설명이 하나의 가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법칙이 아니라 가설이라는 걸 알았고,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라는 어떤 의문점이 생겼고 어떤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거의 그때가 고3 무렵인데 아마 집에서는 거꾸로 이제 말리기 시작해요. 교회 그만 나가라고. 고3짜리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고등부 예배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막 나가니까 거기다 집에 와서 공부 하나 봤더니 얘가 공부를 안 하고 성경책만 파는 거야. 이렇게 하루에 성경 한 100장쯤 봤거든요. 이렇게 통순 관주 몇 개 펴놓고. 그러니까 좀 이제 집에서 걱정 어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한 3학년 무렵쯤인데 그때 우연히 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항상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데 그때 동화책 제목이 나르니아 연대기, C.S. 루이스가 쓴 나르니아 연대기의 사자마녀 옷장이란 동화책을 읽다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또 웃긴 일이 벌어진 거죠. 얘가 화장실 가더니 막 통곡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삶을 드렸고 제가 한 지난 세월은 주로 이제 한 10년 정도 나 같은 사람을 만들지 말자. 어떤 사람이냐면 잘못된 교육 때문에 잘못된 과학 이론이 진리인 줄 알고
삶을 잘못 생각하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청소년들이 없게 하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대안학교 세우는 운동을 한 10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산성교회로 오게 됐고, 산성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제가 산성교회는 처음에는 평신 들어왔다가요 2001년도인데 여기 입당한 그해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집사가 됐고, 좀 있다가 파트로 간사로 섬겼고, 풀타임 간사로 섬겼고, 2005년부터는 이제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은 솔직히 96년도에 침신대학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걸 연수 따져보니까 15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더라고요. 참 많이 돌았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요. 현재 산성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잘 못 보는 일을 합니다. 주로 어떤 거냐면요, 인터넷,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전산 쪽의 일들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주로 어디까지 했냐면 영상 제작, 뭐 디자인, 출판, 미디어 사역이란 말 제가 만들었다는 거 모르시죠? 미디어 사역이란 말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멀티미디어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그건 아니다 싶어서 미디어 사역이란 말을 했고, 그러니까 미디어 사역이란 것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에 많이 좀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현재 가족은 딸이 둘 있습니다. 사진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 첫째 딸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 둘째 딸입니다. 결혼을 조금 늦게 해서 친구들은 다 대학생들인데 저는 이제 아직 초등학생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이렇게 늙은 티 내려고 하나. 좀 나이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야 좀 이렇게 편하실 것 같아서 원 목사님보다 한 살 많고요, 백 목사님보다 한 살 적습니다. 이렇게 감이 잡히시죠? 김인종 목사님, 예전에 김인종 목사님이 제 후배의 동창이시더라고요. 그런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사람 겉보고 모릅니다. 좀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교회 와서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은혜라는 말 들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은혜라는 말이 너무 싫었거든요, 솔직히.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나가서 봤더니 은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이 싫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얘기하는 말 중에 이렇게 왜곡되는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통속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지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인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좀 왜곡되게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 길거리에서, 특히 제가 인천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럼 전철 타면 항상 전철가나 전철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불편함이 항상 있었어요. 전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 뭔가가 뭘까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알게 된 것이 이런 겁니다. 천당이란 말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불교 용어더라고요. 불교 용어라는 거 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구나 라는 거 알았고, 그래서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정확한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시면 여러분이 천국 얘기 들을 때마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좀 기쁜 마음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가장 고민이 뭐 있으세요? 고민이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고민이 뭐가 있으십니까? 혹시 갖고 싶은 건데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 아마 대부분 중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두 분 중에 한 분 이상 있는 것 같던데, 집 문제인 것 같아요. 집. 살고 있는 집이 되게 고민들이에요. 아니신가요? 한국에 신종어가 오래 생겼습니다.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어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우스가 집이잖아요. 푸어는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하우스 푸어는 쉽게 말하면 집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상하다. 집이 있으면 부자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집이 있는데 가난하다라고 할까요? 제가 좀 몇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그 30대 후반의 어떤 직장 여성인데, 이 A라는 여성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이 A 씨는 갓 태어난 아이가 100일도 되기 전에 어린이집에 보내야 됐어요. 왜냐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는 말보다 먼저 배운 말이 뭐였냐면 원장님이라는 말을 먼저 배웠대요. 슬픈 우리의 자화상인데, 그래서 이 A씨는 불안한 거죠. 이 아이가 어떤 애정결핍이나 정서장애가 오면 어떡할까 불안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도 자기가 대출한, 보통 집을 돈 다 모아서 사는 경우 없잖아요. 대출하잖아요. 대출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을 하우스 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이 한 10억짜리가 있는데 10억짜리가 다 자기 돈이 아니라 대출에 샀으니까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벌어도 이자 갚기에 급급해요. 근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가 올라가는 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 월급을 다 타서 남는 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10명 중에 1명꼴로 있어요. 한국에요. 10명 중에 1명꼴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전세로 살고 월세로 살고 이런 하우스 푸어 다 포함하면 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55.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2분 중에 1분은 다 집이 없었던 어떤 서러움 가운데 사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 부유하십니까? 물론 천국의 집이 있죠, 그렇죠? 거기 집 말고요, 이 땅의 집. 다들 힘드실 거예요. 있는 분도 힘들고 없는 분도 힘들고, 그렇죠? 있는 분 없는 분 다 힘든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을 빼앗겨 본 경험. 혹시 집이 저당 잡혀서 이자나 원금 못 갚아서 빼앗겨서 강제로 나오신 경험 있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내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가는 게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알아요. 혹시 그런 형편에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소망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낮은 자와 아픈 자와 슬픈 자와 외로운 자와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어떤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집에 대한 것을 빼앗기면 마음이 어떨까요? 막 서럽죠, 그렇죠? 막 울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집 뺏기는 서러움이 있는데 더 큰 것을 뺏기는 것은 서러움도 못 느끼고 저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스림입니다. 주권입니다.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통치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게 뭔지 모르고 그것을 매일매일 뺏기면서도 뺏기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뺏기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 공생하시면서 시작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뭐부터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도 가장 중요한 걸 확증하시고요. 예수님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주제였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창조하셨습니다. 누굴 통해 이루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어땠습니까? 실패했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고 그 권한을 빼앗겼어요. 그 통치권을 위임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빼앗겨 본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통치권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집을 빼앗겨도 그런데 통치권을 빼앗겨요? 더 가슴 아플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인간이 빼앗겼던 상태가 바로 죄인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그것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물론 이제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핵심적인 뜻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이렇게 오해하세요. 죽어서 영원히 꼴으로 가는 곳, 그것은 천당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영원히 가는 곳, 장소 의미보다는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주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란 뜻 말고도 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 뜻 말고 다른 뜻도 있습니다. 통치의 영역. 어차피 통치가 있으면, 다스림이 있으면 다스리는 영역이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 개념보다는 시간적 개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 그 영역.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런 영역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일하시지 사람 없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가 성립되려면 그 통치권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딱 떠오른다 그러면 생각하실 것이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마지막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뭐죠?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거잖아요. 제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눈 뜨고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본인의 사명이다, 내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깊이 있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창조가 되어 있어요. 설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것을 떠난 존재가 바로 죄인된 모습이고요,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의인된 모습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때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조금 저 설명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올 것입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까? 이미 왔습니까? 자, 이미 왔습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이미 왔습니다. 할렐루야. 내리시고, 올 것입니다. 안 오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안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장차 또 올 것입니다.
그게 긴장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어디에?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이미 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치셨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이미 능력 가운데 이미 임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저에 대해서 첫인상을 물어보면 항상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 무섭다, 가까이 하기 힘들다, 독불장군 같다, 그런 게 저의 평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물어보면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독불장군 같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거 보면 기적인 거예요. 제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산 증거죠.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임하니까 제가 바뀌었어요. 제 성품이 바뀌었고 제 기질이 바뀌었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절대로 남 앞에서 얘기를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시키면 밤샐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아마 묵상의 삶 들어오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제 시간 안에 끝난 적 거의 없어요. 항상 아슬아슬하게 끝나거나 좀 넘어요.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말 시키면 그냥 밤새입니다. 밤새요. 이상하죠, 그렇죠? 누가 농담을 그러시던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죽으면 아마 이렇게 물에 뜰 때 입만 뜬다고. 농담이고요. 아무튼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란 건 뭡니까? 파워. 뭐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메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절 말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이런 사람들,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임했다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누구의 천국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지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있죠.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를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있어요. 축복의 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때. 자, 이 시간대에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미래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러분은 과거 예수님이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록도 있고 말씀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봤을까요? 봤다라고 기억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봤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오심을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정점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바랬어요. 그런데 멀리서 산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으면 하나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로 봤지만 실상은 두 개로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다음에 장차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 또 받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게 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옆 사람이니까 고백해 드릴까요? 당신은, 말씀 좀 띄워주세요.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택하신 족속이고요 그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고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의 숙제가 그거 아닙니까? 저만 고민입니까? 고민이 그거죠. 어떻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 하나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아마 자막이 준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자막 얘기 안 해서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라고 고민할 때 여러분에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요 2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고요? 변화를 받아.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 여러분 마음이란 말 뭔지 모르시겠죠? 제가 좀 정의해 드릴게요. 마음, 사람마다 틀려. 내 마음 나도 몰라부터의 마음부터, 마음이 찡해부터 마음부터, 성경에도 마음이란 말 많이 나와요. 어떨 때 생각이란 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좀 성경적인 뜻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마음은 영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 일상적인 행동의 중심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든 삶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그 개인적인 삶의 그러니까 고향과 같은 게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의 고향과 같은 게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마음은요 양심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천성적으로 마음은 악해요. 그래서 그 악한 영향력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새롭게 재창조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우리가 누굴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을 즐거이 쫓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런 얘기에 대한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생깁니다. 속사람. 새로운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기 전에는 속사람이라는 게 없습니다. 양심도 믿은 다음에는 선한 양심으로 표현합니다. 양심하고 다릅니다. 선한 양심.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분별이 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찬양이 너무 좋은데 제가 어느 분 여쭤보니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좀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좀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내 마음에 임하는 게 뭔지를 좀 이렇게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시선이에요. 시선. 여러분 시선이라면 알죠?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좀 잠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릴 텐데, 주님, 내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땅입니까? 영원입니까? 이 순간입니까? 가치 있는 것입니까?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까? 잠깐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한 걸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 있었습니다 라고 마음이 들었으면 회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처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런 그곳에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고, 주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아 알 수도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의 시선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셔서 내가 무엇을 바라며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과 그 회복하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려지는 아름다운 일이 있도록 저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쉽게 요동하고 내 자아의 욕심과 내 썩어진 죄의 경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주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을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볼 때마다
내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모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 저의 능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저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께 붙잡힌 바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이오니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